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오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학개서 말씀입니다.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 가사에 딱 뜨니까 십자가가 세 개가 돼서 보기가 참 기가 막히네요. 그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어업제의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성료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단순하게 전하면 너무 쉽지만요, 사실 오늘은 굉장한 말씀의 이 깨달음이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성경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강력한 이야기가 만남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실은 제 삶의 많은 시간 동안 걸어왔던 것과도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아직 끝나지 않은, 다 얘기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 이곳에서 이 메시지를 짧지만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졸면 안 돼요. 조금 길 거예요. 한 5분 정도 더 길어질 거예요. 5분. 할렐루야. 자, 졸지 않길 축복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제가 먼저 해두고, 너무 하여튼 이 말씀 갖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냥 습관화가 돼서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이러다 포로 생활 간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지켜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얘기해. 야, 너희들 그런 식으로 예배하면 큰일 난다. 자세 고쳐라.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내면을 고치고 생활을 고치고 삶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게 선지자가 포로 생활 전에 얘기를 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그대로 됐어요. 야, 너희들 포로 생활 할 거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할 거다. 그래서 사실은 그 포로,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지고, 조선시대에 보면 조선이 망해가지고 끌려가진 않았어요. 대신 부마들, 왕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렇게 중국에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죠. 그게 1차 바벨론 포로였어요. 그때 간 사람도 꽤 있어요. 자, 막판에 1차, 2차, 3차로 끌려가는데 3차가 바로 586년에 끌려가요. 이번에는
군대가 느부갓네살 이 군대가 느부사라단이라는 장군을 세워가지고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전체를 뺑 둘러가지고 전쟁을 해서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기면은 군인들에게 며칠 동안 마음대로 사륙도 하고 이 모든 또 이렇게 이게 들어가가지고 시민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뭐 좋은 거 다 빼앗을 이런 시간들 일부러 줬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아이를 젖먹이려고 하는데 엄마는 이미 죽었고 피가 나오는 그 엄마를 젖을 물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안 울 수 있겠어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다가 지친 거예요. 지쳤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남겨주신 사람들이 있네. 진멸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해서 울면서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인자하심이 있고 긍휼이 있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70년 있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한 게 예레미야 애가에 우리가 유명한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우리가 노래를 하는 거죠. 자, 몇 년 만에 돌아왔게요? 실제로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다 끌려갔어요. 뭐 성전 불타고 집 불타고 이 왕궁 다 불타고 나서 다 끌려갔어요. 남아 있는 사람은 아주 포도 농사하는 비천한 사람 몇 사람만 남겨두고 다 끌려갔어요. 다 죽임 당하고 다 끌려간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운명이었어요. 586년, 580 BC, 587, 586 그 사이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몇 년에 돌아옵니까? 그걸로 계산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끌려가는 첫 번째 해가 605년. 그러니까 부마가 끌려가듯이 지도자들이 막 그렇죠. 다음 세대의 중요한 사람들 다 끌려가는 그게 605년이에요. 그 605년을 기준으로 해서 537년 BC 537년에 돌아옵니다. 정확하게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라 하라고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해줬거든요. 야, 성전 지어도 괜찮아. 성전 지어 돌아가서. 이게 지금도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그 조서가 실제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끌려갈 때랑 처음 돌아올 때를 이렇게 연결해. 요게 70년이에요. 근데 망한 건 언제? 그러니까 처음 끌려갈 때가 605년이에요. BC. 자, 망한 건 언제예요? 586년이에요. BC는 거꾸로 가는 거 알죠? 605년, 604년, 603년. 그러니까 586년대 진짜 망해버렸어요. 그 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70주년이 있습니다. 그 586년이 뭐였냐면은 와서 뭐가 망했다고요? 다 불탔다 그랬잖아요. 뭐부터 약탈했겠어요? 성전부터.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딱 돌아와서 70주년이 되는 때는 언제일까? 586년에 성전이 정확하게 재건되어지는 그 해입니다. 요게 그 성전 재건 바로 있기 전에 선지자 한 명이 튀어나와가지고 야, 니들 성전 재건해야 돼. 성전 재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어. 성전 중심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 이런 일이 있어 라고 말한 게 학개와 스가랴 같은 사람들은 너희들이 일어나서 성전 재건해야 돼. 성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100을 원했지만 항상 50밖에 못 차지했어요. 너희들이 잘 하려고 그랬지만 항상 이런 문제 생겼어 라고 성전을 재건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예요. 또 뭐 성전 없는 데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성전도 중요하죠. 말씀이야.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에스라였어요. 또 누가 있었어요? 야, 너희들 성전이 중요한 거 아니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냐? 네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 이방인과 연약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만약에 그것이 없는 상태의 성전, 그 뭔 의미냐라고 말하는 유의 예언 제3 이사야서
여러분 어떻게 신학생들은 그걸 알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가 사실은 분류별로 시대별로 됐는데 이제 마지막 어떤 포로 생활 돌아와서 제3 이사야서가 되게 중요한 여기 이제 좀 56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자, 이 모든 게 같은 시대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식. 제사장들은 뭐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성전이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언자들은 뭐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중심, 사회 정의, 이게 돌아왔으면 좋겠고, 요새 교회랑 사회 정의가 싸워요? 이거 원래 다 교회의 것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이에요. 야, 구제만 하면 되겠냐? 전도해야지. 전도하고 교회 성장시켜야지 라고 얘기하면 이사야가 섭섭해요. 자, 근데 사실 구제와 전도는 교회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것이. 이거 갖고 싸우면 안 돼.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대한 중심성이 회복되어질 때 맨 먼저 돌아왔던 그룹이 스룹바벨, 여호수아는 제사장, 스룹바벨은 총리, 그러니까 총리가 아니라 이게 뭐 총독.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여호와긴 왕의 손자예요. 길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김은 죽지만 바벨론 땅에 가서 그래도 그 길게 사는 사람 누구라고? 여호와긴, 그의 손자예요. 이 말은 유다, 남유다 왕국의 자손이란 소리예요. 남유다의 자손이란 소리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란 소리예요. 스룹바벨은. 자, 이게 사전 지식이 있어야 오늘 말씀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제가 20분 만에 설명을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 빨리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누구였어요?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돌아왔어요. 뭐 하려고? 성전 재건하려고 돌아왔어요. 두 번째 사람이 누가 했어요? 에스라가 돌아왔어요. 에스라가 율법으로 가지고 말씀으로도 세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도 세우고 말씀도 세워졌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사람도 주민이 안 와. 안전이 보장이 안 돼. 그래서 예루살렘이 엉망이 돼 있어요. 이거를 세우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이게 3차예요. 1차, 2차, 3차. 돌아와서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돌아와서 맨 처음에 성전을 원래 딱 재건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치적 술수를 써가지고 페르시아 왕국한테 야, 얘들 반란할 것 같다 하니까 이게 분명히 야, 지어라라고 성전 지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 스톱 모든 걸 다 스톱시켰어요. 바로 그때 스톱시킨 그때에 학계가 등장하는 거예요. 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학계. 그래서 너 성전 지을래 안 지을래? 그래서 할래 안 할래? 그래서 학계. 모든 사람들에게 스톱시켜놓은 이거를 성전을 다시 한번 짓는 일들에 대한 영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이는 성전인 줄 아냐?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중심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수종드는 일이다. 너희들 과거에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 말해놓고 속으로 보면 하나도 없다 니들은. 그러니 니들이 어떻게 열매를 볼 수 있겠냐라고 아주 통렬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학계에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찾아보세요. 짧기 때문에 읽으면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게 며칠이면 8월 28일과 8월 29일이에요. 8월 28일, 8월 29일 요 날짜는 매우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말을 이 날짜를 우리식으로 환원하면 그때라는 소리입니다. 다리오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총독과 제사장에게 임한 거예요. 학계에게 전하라고 얘기한 게 그게 8월 28일, 8월 29일이에요. 그때 임했어요. 4개월 사이의 예언입니다. 학계가. 자, 너희들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니들 뿌려도 적고 뭘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계속 그런 이유 아니냐? 성전 문제다. 왜 이걸 스톱하고 있냐? 왜 세우지 않느냐? 너희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주 가운데 있을 거란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진짜로. 자, 이건 누가 좋아할까? 이런 본문은 누가 좋아할까요? 교회를 세우는 목사님들, 제사님들 이런 쪽은 좋아하겠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측면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다양한 목소리가 그 시대에 공존했고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목소리가 다 함께 나오길 원하셨어요. 그 중에 성전을 재건하는 이 목소리가 1차 포로들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성전 세워라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문제를 유형의 성전에서 나중에 영적인 성전과 교회의 성전으로 이거를 치환하셨어요. 궁극적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 처참한 망가지는 것까지 다 봐버렸어요.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자, 그런데 미리 끌려간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제사장 계열의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그의 이름은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은 이미 먼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바로 그 시즌에 뭘 봤게요? 다 죽어버린 마른 뼈들. 근데 주님께서 데려가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쫙 환상을 보여주면 이 땅에선 예레미야가 울고 이 절망 가운데서 바벨론 땅에서 누가 있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소망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에스겔도 그 땅에서 미리 붙잡혀오면서 포로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환상을 꿈꾸는 거예요. 살아날 거다. 죽지 않을 거다.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첫 번째 주자들이 바로 학개와 스룹바벨,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에 들어와서 하다가 멈췄어요. 누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방해를 말했어. 정치적인 방해를 주서 16년 동안 멍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동료를 받아서 몇 년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져야 되는 거야. 짓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확하게 516년에 짓습니다. 요게 성전 파괴 70주년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봐요. 졸린다 그랬지 내가. 그랬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참 자,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초하루가 8월 21일이고 이제 2장을 보면은 성전 격려를 계속합니다. 2장을 잠깐 보십시다. 2장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학개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라고 해요? 힘을 내라. 지금 뭐 지어 놓다가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가만 내깔려 놓은 이걸 16년 동안 가지고 있어. 얼마나 이게 폐허 같겠습니까? 이게 진행도 안 되고. 그런데 격려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해라 하면서 힘을 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 변함이 없고 그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하다라고 말하면서 힘을 내라라고. 내 영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얘기해요.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조그맣거든요. 성전이 되게 조그마해요. 그게 너무 작기 때문에 나중에 헤롯이 좀 더 이게 예수님 오실 당시 헤롯이 좀 백성한테 잘 보이려고 크게 만든 게 지금 보이는 그 성전 그 터예요. 예루살렘. 사실은 돌아와서 지은 게 볼품 없어요. 볼품 없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지어진 성전은 사실 되게 초라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늘과 땅에 영계가 흔들리는 진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초라해 보이느냐 검어 보이느냐 볼품없어 보이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과 연결된 것이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그 하나님의 궁극적 영광과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사느냐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나중 영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몸도 그래요. 우리 몸도 부활한 영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삶의 구조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 사람들 안에 어떤 식으로 살아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돼서 마지막을 장식할 거냐,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같은 24일 날 계속 임했다라고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같은 날에 2번 정도 더 임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하면서 더러운 곳에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게 서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업무를 한다는 것, 만약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주님께서 좀 다르게 표현하지만 이분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거예요. 성전도 좀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으로 해서 바른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세속이 틈타고 세속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배제가 되어지는 것 같은,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야, 너희들은 좋은 데인데 하나님의, 다윗의 마음도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 앞부분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고 자기들은 편하게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민감한 부분이죠. 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위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이 사람들도 포로 아니겠어요?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학계가 얘기를 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18절 말씀.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 2번의 예언이 임했어요.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뭔 소리예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성전지대를 쌓는 그날로부터 너희들 기억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억해봐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나무. 예전엔 열매 맺지 못했다. 한 50을 원했지만 20 정도밖에 안 됐고 뭐 그런 시기에. 그런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20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죠? 뭐예요? 승리가 일어나고 스룹바벨이 마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의 모양으로 그런 승리를 거두는 그런 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이 성전은 조그만 것이지만 큰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자, 16절, 오늘 15절, 16절, 17절 보면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하나님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때를 기억하라. 예전 생각해보고 자 이제 짓는 그때를 생각해보라. 자 19절 이후로 보면 오늘부터는 너희들이 이전에는 그랬다. 뭘 해도 안 됐다. 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요 성전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게 기점이 되도록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 이후에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을 주리라. 놀라운 복,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진 역사가 오늘부터는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실제적인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사실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저 혼자 묵상하고 또 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 어떤 걸 전할 거야 하는데 이제 이틀 전부터 자꾸 이 본문을 주님께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해가지고 혹시 해서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우연치고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자꾸 맞게 하는 어떤 게 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 거에 대한 꿈을 꾸신 분이 전화를 한 그 날을 제가 일기에 이렇게 써놓은 게 가끔 있어가지고 찾아봤더니 공교롭게 8월 28일이었어요. 8월 28일 저녁이었어요. 자, 우리가 성전 이렇게 지대 쌓고 이렇게 들어가는 첫날로 잡은 게 며칠인 줄 아십니까? 12월 24일이에요. 근데 요 날이 또 정확하게 마지막 예언의 날 12월 24일인 거예요. 요렇게 맞춰서 하면 별별 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신기하다 이 정도면 끝내야 돼요.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십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어요. 너희들 마음 안에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좋겠다. 계산하지 말아라. 정말 쏟아내서 부어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을 닮아서 좋겠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학계시대의 성전제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성전이라 말했어요. 나를 헐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때부터 내가 오늘로부터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믿기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마음의 씨앗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그전에도 귀하게 섬기고 했지만 왠지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야 너희들 이방인처럼 자꾸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나와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헌신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죠. 세속의 직업을 버리고 맨날 기도만 하라 이런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 구약 전체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하는, 내가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 이익과 경쟁과 나만 먹는 이런 것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장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요 근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요한 3서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강건해지고 잘되기를. 그런데 영혼이 잘되는 게 뭐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줄 아는 거예요. 먼저 성전 지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먼저 섬길 줄 아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늘로부터 너희들 기억해라. 이전 일 생각하고 오늘로 기점으로 해서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학계가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이렇게 짓고 할 때, 이사를 하거나 이럴 때, 요 본문은 참 목사님들이 좋아할 본문이겠다. 뭐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한 측면일 뿐이지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려서라도 주님을 더 따르기를 원하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삶을 주님께 이미 다 드리고 내 주로 고백하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새는 교회에 와주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지만 명확합니다. 그 선을 넘어오는 그 순간에 오늘로부터 요 날과 요 날을 비교해 보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속에 바른 주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날이 여러분 없었다면 오늘이 되기를 원하고 잊어버렸다면 오늘이 다시 한번 기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했고 바로 그러한 교회는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스룹바벨이 모든 나라를 다 장악하고 했던 그런 영적 권세, 세상 전쟁처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골로새서 말씀에 십자가로 세상 정사와 권세를 이겼느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는 방식이 달라요. 그 나라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헌신이 나타날 때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약간 또 하나만 더 덧붙이면서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7월 27일이 6.25 70주년이에요. 왜 1948년 국가가 생겼을 때 하나님 또 70주년 이런 생각도 해보고 45년 해방됐을 때 8월 15일 그것을 왜 안 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와 이게 너무 재밌네요. 이게 구약의 얘기와 우리 한반도 얘기가 너무 이렇게 맞아드는데 어쨌든 내년 안에 종전이라도 선언됐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린 전쟁 중에 있잖아요. 아직도 전쟁의 어떤 분위기 안에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묘한 데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종전이 선언되지 않았다는 소리는 그 말은 유엔군과 위에 라인과의 전쟁 중에 있다는 소리예요. 이곳에 여러 형태의 군대들이 합법적 권위를 갖고 와서 싸울 수 있는 아직도 그런 틀이 있어요. 그러나 평화가 선언되어지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되어지면 무력보다는 평화 이야기 또 함께 잘 사는 이야기들이 많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말씀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70주년이 뭐 이렇게 역사 안에서 혹시 돌이킴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역사 안에서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공산주의가 1919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 그랬는데 정확하게 70주년 만에 87년도에 스스로가 공산주의를 포기했어요. 이게 소련의 우리가 아는 그런 역사적인 정황입니다. 내년에 그럴지 안 그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과 이런 거 보면 요 70주년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평화를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먼저 좀 구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속에 내면적인 혁명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잠시 붙들고 좀 많은 어려운 얘기, 뭐 긴 얘기, 역사적인 얘기 뭐 이렇게 예언서에 막 해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그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그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연결되어져서 그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도 주님을 만나고 그 나라를 만난 사람들은 돌이키는 역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시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은 이 남북 간의 그러한 좀 거대한 이야기지만 그것과 교회를 두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희석되진 세속성들이 벗겨지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 자체에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잠깐 우리 목사님 두 분 나오셔서 계속 기도 인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